제가 청년부 시절 수년 동안 아이사랑이라는 국내 선교 모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대학로 근처에 있는 서울대 아동병원 8층에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병원 내에 있는 늘 푸른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1시간 동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부모님께 보낼 카드도 만들고 퍼즐 맞추기, 촬영놀이, 고문풍선 만들기 등을 하면서 매달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모임을 섬기면서 잊지 못할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신유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나이 정도 되는데 말을 참 예쁘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이 병동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한쪽 팔에는 민개를 꽂고 이동 거치대를 한 손으로 움직이면서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는 활짝 웃음꽃이 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신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신유야, 많이 힘들지? 아파도 조금만 참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선생님이 기도할게. 그때 신유가 대답한 말은 제 머리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곱디 고운 목소리로 조용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에 비하면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신유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어린 내가 나보다 훨씬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문득 던진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생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다른 특질이 나타나 자신의 고통을 예견하게 함으로써 실제 고통이 닥치기도 전에 예리한 정신적 고통을 먼저 겪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미리 찾아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반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채찍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신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견된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너무나 괴로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견된 고통으로부터 경험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이내 갈대를 빼앗은 후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또 입히고 십자가의 못 박으러 끌고 나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희롱하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 머리에 대신 쓰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에 화관을 쓰셔야 할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벗기는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리실 그분의 손에는 갈대가 쥐어져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던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에게 갈대가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그의 손으로 지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손에 머리를 맞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침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주님의 얼굴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32절부터 44절까지를 본다면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소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외쳤던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권능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조롱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끔찍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장식구로 목에 걸고 귀에 달고 다니는 예쁘장한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걸려있는 이렇게 정돈된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손대면 가시에 찔릴 수 있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드라큘라나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졌다며 사용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의 모든 무게가 담겨져 있고 죄의 날카로움처럼 가시 같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험한 십자가는 세상에 범람하는 세속된 문화를 거스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화려한 이 시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일산의 라페스타, 웨스턴 동가 같은 곳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나며 밤을 수놓는 네온사인 간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볼품없는 험한 나무 십자가,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려야 하는 형틀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셨던 험한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문화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하다가 이내 뭉틀거려서 없애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진솔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혹시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입니까?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계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람에 대한 인정입니까? 혹은 오락이고 드라마입니까?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깊숙하게 날마다 찌르고 있는 죄의 가시들은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마음입니까? 음란한 마음입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아래 두고 교정해야만 시원한 그런 마음입니까? 탐욕입니까?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짓된 마음입니까?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대신 겪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죄 죽임을 통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후벼 파는 돌기가 나 있는 채찍을 맞으며 걸어가셨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비명을 쏟아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슬프고 힘들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듯한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긴 시간들과 멀리 떠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을 듯한 영적 빈 공간의 시간들이 느껴질 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서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먹이를 산 채로 입에 물은 채 갈기갈기 찢기듯 로마 병정들에 의해 예수님의 몸은 찢겨가고 있고 모든 뼈는 어그러져가며 온몸은 산산조각 난 질그릇처럼 부서져가고 있으며 혀는 이틀에 붙어가고 있으며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찌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1편 1절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표현은 저의 묘사가 아니라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표현과 묘사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큰 고통의 가운데 외치신 주님의 이 거친 음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 보이는 침묵을 통해서 온 누리에, 온 열방에 퍼져갈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 주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지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세대에게는 가장 복된 외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암송하시며 인용하셨던 이 시편 22편의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입니다. 빌라도가 조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놓았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명패는 종교의 언어인 히브리어,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문화의 언어인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와 나라들과 그리고 문화적, 지적인 모든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됨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던 첫째 아담의 그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펼쳐진 보암직한 선악과 같은 세상 나라들을 거부하시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권력을 준다는 사탄의 그 계략을 거부하시고 거짓된 유혹을 모두 뿌리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어느 것 줄 능력도 없지만 자신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류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후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물든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이 땅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 고통과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값비싼 거래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광대한 우주 만물에서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구더기 같은 우리 인간이 없었던들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눈물 흘립니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믿음의 세대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시험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쁘게 화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해지는 순간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십자가를 둘러싼 군중을 그릴 때 맨 마지막 군중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아 마땅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갔던 옛 자아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 욕망과 행위와 교만이라는 옛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한 옛 자아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될 나의 죄가 무엇인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의 완성체입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저 지역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항상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지내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많으신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허리를 구부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주시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 그리고 섬김과 희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짐을 통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힘든 이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곳곳에서 섬김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당장 겸손과 섬김을 실천할 곳을 향해 눈길과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하나라도 세우시고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들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위한 구원을 위해 죽으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친한 지육과 지인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시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에 기인한 큰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용서와 화해를 따라 우리 안에 추한 옛자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로 고통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희생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소명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로 인해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겪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